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마음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전통과 율법이라는 신앙의 형식, 신앙의 틀에 매여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라는,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혁명적인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마음이다. 마음이다. 어떤 신앙의 형식과 틀, 이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진정한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쌓여왔던 어떤 신앙의 형식, 틀, 이런 것들이 때로는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과감하게 던져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가르침대로 우리 신앙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순전한 마음, 정말 신앙적인 마음이 발견되어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다 10년은 좋게 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보통 10년 이상 뭔가를 꾸준히 하면 그 분야에서 깨달음이 오고 또 전문가가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인데, 우리 유독 신앙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당연한 이치가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그 해답을 찾아보십시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제가 하려는 말씀은 52절, 이는 그들이 그 떡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라는 그 말씀을 좀 중심으로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두 가지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 위를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기적,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는 언제나 정말 많은 인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잡했기 때문에 마을을 피해서 마을 주변에 있는 빈들에 가셔서 또 편하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시고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섬기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며칠 동안 사람들이 식사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의 금식 부흥성회 같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요즘에 그런 건 다 없어졌지만 옛날엔 그런 게 가끔 있었지 않습니까? 금식 기도회 같은 거, 금식 부흥성회. 예수님 당시에도 사흘 동안 사람들이 밥을 먹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보실 때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안타까운 심정으로 먹을 것을 찾아보니까 어린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군중들을 다 흩어 보내시지 않습니까? 손수 흩어 보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그 섬김의 리더십을 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도 그렇게 전하시고 병자를 위해서 다 고쳐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소위 말해서 피가 다 빠지는 그런,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주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얼마나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셨는지, 그리고 또 제자들을 먼저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작별한 후에도
예수님은 또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정말 우리 주 예수님의 영성과 섬김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군중을 그렇게 흩어보내시고 혼자 기도하시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보시니까 호숫가에 먼저 보냈던 그 제자들이 바람이 불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겁니다. 너무나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광경을 보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무리를 걸어서 말입니다. 현대과학입니다. 현대과학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 역시 무리로 걷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나 예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 사람들을 위해서 걷겠죠. 일단은 주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현대과학으로는 이게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인본적으로 해석하려는,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하려는 현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것이 아니라 아마 그들이 환상을 봤을 거야, 또는 그들이 아마 예수님의 영을 보았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당시의 사람들, 당시의 제자들도 가질 수 있었던 아주 일반적인 평범한 그런 해석이고 생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에게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게 없죠. 그러자 주님께서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배에 오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본 예수가 유령이 아니라 실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바람이 곧 그치고 배는 평온하게 목적지에 도달했다. 이런 말씀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면서 제자들이 그렇게 화들짝 놀라서 유령이다라고 막 소리치고 난리 법석을 떠는 그 광경을 보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심히 마음에 놀라니, 같이 읽어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리를 걸으신 그 사건 다음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하기를 그들이 떡 떼시던 일, 조금 전에 쓴 오병이어의 기적, 그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도리어 둔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우리 복음서, 신약의 복음서가 4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가 다 전하는 말씀이, 사건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 개 안 됩니다. 그 4복음서가 다 전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 다음에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3복음서가 전하고 있는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을 경험한 직후입니다. 둘 다 엄청난 기적입니다. 굉장히 큰 기적들이죠.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가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많은 군중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기적의 손길, 그 예수님의 기적의 기도를 우리가 경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변했겠어요? 내가 제자라면 진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충격을 받고 막 신났을 겁니다. 마치 무슨 안 해봐서 모르지만 어떤 마약에 취한 것처럼 막 피가 거꾸로 솟고 힘이 막 절로 나고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그러한 진한 감동과 흥분을 감추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하루 종일 5,000명 먹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렇게 했지만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그런 나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충만해졌을 겁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갔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걸 경험하면서 제자들은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이 시키는 거라면 내가 진짜 뺀질되지 않고
정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심령으로 주님을 순종하려는 그런 진실된 결단이 마음에 가득 찼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참 이상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확신했고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했건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아연질색하는 겁니다.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경험을 뛰어넘는 그런 주님의 역사를 보자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막 아우성을 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당연한 반응 아니겠어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한 반응이라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그 이유를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떡 되시던 이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그런 난리법석을 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그 제자들의 반응을 성경은 다르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다르게 보는 거예요. 다르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둔해져서 그런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이 둔해졌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포로라는 단어는 마음이 완악해졌을 때에 특별히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자, 마가복음 8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할 때 마음이 둔하다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무리 말씀하시고 아무리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셔도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졌다라는 거예요. 둔해졌다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선지자의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실 때에 이 완고하다, 포로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의 글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구약의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구약을 읽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그 완고함, 둔함으로 꽉꽉 차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완고한 마음, 둔한 마음 또는 완악한 마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오늘 제자들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서 그렇게 화들짝 놀라고 아연질색하고 난리법석을 떤 이유가 바로 이 마음이 둔해서 완고하고 완악해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다고요?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보면서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적을 보면 더 믿음이 막 더 생겨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은 정말 신바람이 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 기적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졌다, 둔해졌다라고 말하니까 너무나 아이러니한 거예요.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떡을 배불리 먹게 하신 기적을 경험한 그 군중들이 당장 무슨 일을 계획합니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 자기들은 그분의 신하가 죽도록 충성하는 신하가 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진짜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사랑하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좋아하고 쫓아다니면 좋은 거 아닙니까?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손을 뿌리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 그 다음날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그걸 보면요, 이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결단한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앞으로 이 예수라는 분을 내가 놓지 않으리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분을 쫓아가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과 함께 하리라. 그분이 하신 말씀은 내가 다 귀담아 듣고 시키신 일은 내가 다 순종하리라. 아마 그런 결단으로 주님을 쫓아오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런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보시고 한마디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들킨 거예요. 사람들의 그 속 마음 깊이 존재하는 바로 정말 그 본심을 그들은 들켜버린 겁니다. 그들이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했던 그런 모든 이유가 다 어디에 있었다? 떡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 돈, 잘 먹고 잘 살고 또는 무병장수하고 사업 잘 되고 이걸 대대로 자자손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그렇게 이것만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귀담아 듣고 주님을 높여서 임금 삼아 드리고 나는 그 주님 앞에 언제나 엎드리는 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자자손손 그렇게 진행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그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한꺼풀 더 뒤집어 보면은 진짜 솔직히 말하자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나를 잘 먹여준다면 누구라도 상관없이 그 앞에서 내가 죽도록 순종하고 충성하겠습니다. 누구라도 상관없이. 그분이 하나님이건 예수건 공자건 부처건 소크라테스건 뭐건 간에 나만 잘되게 해주면 어느 우상 앞에서도 내가 엎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본심이 그들 안에 들어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보시고 지적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이런 시험 한번 한 적 있지 않아요? 나에게 절하라. 그리하면 이 천하 영광을 다 너에게 주리라. 마귀는 오늘날도 이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내가 천하 영광 다 줄게. 나에게 절해. 하나님께 절하지 마라. 나도 그거 할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온 순종, 그런 마음에서 나온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는 신뢰, 이런 거 좀 찜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그런 거 원하실까요? 겉보기에는 아주 그럴듯한 신앙이라는 포장지로 잘 번듯하게 쌓여 있지만 그 속을 열어보면 그 안에는 나의 욕심, 나의 야심, 나의 탐심, 나의 이기심, 이런 것들로 범벅이 되어 있는 그 핵심이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거룩해요. 겉으로는 진짜 아주 참 정말 부처님 가운데 또막같이 아주 참 사람이 좋아요. 아, 정말 신앙의 연륜이 저렇게 사람을 멋지게 만들었구나. 그런데 포장지를 뜯어보면 그렇지 않다. 왜요? 군중들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제자들도 주님을 오해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바로 그런 마음, 즉 주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오해하는 마음, 나에게 그저 경제적인 자유와 어떤 건강과 어떤 세상에서 영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바로 그런 분 정도로 오해하는 그런 마음, 그것을 둔한 마음 또는 완고한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나의 마음은 여전히 완고하고 둔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심령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베드로가 띵 해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더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띵 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바요나 시몬아, 진짜 네가 복이 있도다. 너무나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받았을 때에 예수님은 정말로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분이 엘리야고 침례 요한의 다시 살아난 분이고 또는 예레미야고 별말을 다 해도 주님은 시큰둥하게 계시다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들으니까 예수님 너무나 기뻤던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기뻤던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를 향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믿는다면,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다 이루셨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외에 주님이 나에게 뭘 해주시고 저걸 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와 이런 순종과 이런 존경은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새 발을 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자녀가 정말 우리 자녀 한 사람 키우기 위해서 낳아주고 또 그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합니까, 부모가. 근데 자녀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고마운 걸 몰라. 그냥 맨날 틱틱거리고 말 안 듣고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냐고, 왜 나를 낳냐고 그딴 소리는 하고 있다가 걔가 갖고 싶어하는 메이커의 옷을 사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야 비로소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아이가 그렇게 갖고 싶던 그 아이폰을 사줬더니, 신형을 사줬더니 이제야 엄마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을 내가 이제야 깨달았어. 엄마 고마워, 사랑해 주셔서 고마워. 그렇게 말한다면, 그게 진심이었다면 그거를 듣는 부모의 마음은 씁쓸할 겁니다. 진짜로. 야, 그깟 옷 하나 사줬다고, 그깟 폰 하나 사줬다고, 그거 돈 있으면 누구나 해줄 수 있는 건데 그거 해줬다고 이제서야 내 사랑을 이제서야 경험했다고 얘기를 해?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그 많은 희생과 그 많은 헌신을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투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고맙다고, 고마운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면서 다 남들이 다 해줄 수 있는 바로 그거 해줬다고 해서 너는 나를, 그제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믿니? 진짜 부모의 마음은 그럴 때 억장이 무너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도취되어서 이렇게 생각했겠죠. 야, 앞으로 힘든 세상 끝났다. 내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이제 고생 끝났다. 경제적인 문제 다 해결되고 주님은 병자도 다 고쳐주시니 병도 문제 없고 먹을 것도 문제 없고 다 해결됐네 이제. 그러니까 내가 주님 따라다니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열정 안에는 그게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먼저 눈에 들어오고 그런 것에 마음이 먼저 끌리다 보니까 정작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정작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러 이 땅에 오신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그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두고 마음이 둔하다, 완악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러 번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믿음이 얼마나 초라한지 부끄럽고 걱정이 됩니다. 야, 나는 정말 물론 그분과 저의 믿음을 비교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지만은 어쨌든 말씀을 읽다 보면 참 걱정이 돼요. 내 믿음에, 제 믿음에 염려가 됩니다. 신앙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노라라고 말했습니다. 즉 그분의 신앙에서는 예수님만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잘 믿고 모든 것을 다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누구는 모든 것을 다 잃으면서 예수를 믿는데 누구는 모든 것을 얻으려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온갖 복을 받는다라는 희망이 무지무지하게 우리에겐 큰 겁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당시에 생각했던 온갖 특권과 무지무지 큰 복들을 예수 때문에 다 포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신앙의 목표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다라는 말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얻기를 바라는 축복들 그것을 한쪽에 두고 그 다음에 그것을 주시는 예수님을 다른 한쪽에 두고 우리가 양팔 저울의 무게를 잰다면 어느 쪽으로 기울겠습니까? 예수님 쪽으로 기울겠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러한 축복들, 좋은 것들, 그것들이 더 무게가 막중하게 나갈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믿음이란 순수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러한 십자가를 진 나의 구세주이시기에 나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믿고 믿는 믿음, 그 마음으로 내가 기도했던 바, 내가 원했던 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갖가지 복들로 다 채워주십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지나가는 복들 아닙니까? 이 땅에서 다 사라져가는 복들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집중한다면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놓치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둔한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 방향, 각자의 방향성을 한번 체크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혹 다른 이유로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다른 이유로 교회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도 잘하는 겁니다. 안 나오는 것보다는 100배 잘하는 거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방향이 조정되니까 그것도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고 정말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더 정말 감사하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